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9절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경이 조금 바뀌어서 그런지 컴퓨터가 또 말썽을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 만큼 이런 시설이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쉬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령께 받은 은사가 그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결코 어렵지 않게 만드니까요. 하지만 제 입장상 저는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제 성향과 성격상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쉬운 은사는 아마도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로서 주신 이 은사와는 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는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복음은 쉽고 복음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편안하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니며 복음 그 자체는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이지만 선물이지만 복음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쪽에서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말을 뛰어나게 해갖고 잘 전하고 잘 선포한다라고 한들 모두가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그 사도들, 이 사도들도 그랬고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바울 역시도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을 전도했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족족 모두가 그 복음을 다 받아들였던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요 바울이 100이라는 그러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이들은 극히 일부분일 것입니다. 아마도 10이나 그 이하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기고 모든 성도가 부흥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에 그저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냥 어느 정도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오해를 받고 공격을 당한다면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 복음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하고 그 진리는 곧 사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꽁꽁 숨겨졌던 죄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는 복음이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부와 명예와 가치와 지식과 또 권리와 포기해야 할 것들을 많이 가진 자들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이 자체는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부, 명예, 가치, 지식, 권리, 이거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보다는 죄에 더 가깝게 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유할 경우 하나님을 가깝게 하기보다는 죄 쪽에 물들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란 큰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가 아니에요. 이걸 소유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사모하고 갖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가지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복음은 대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신앙은 불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중간은 없습니다. 이 정도만 믿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믿으려면 완전히 믿어야지 그냥 조금만 믿는 것은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바울은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논쟁한 이후로 이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의 상업 도시로서 물질주의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어요.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었고 또 아덴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무역 도시였습니다. 특히 성적 타락과 음란이 굉장히 심각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은 아주 천박하고 부도덕한 생활을 한다는 뜻으로 사용이 될 정도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도시에 바울이 발을 디디게 되었고 이런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떠세요?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들의 삶은 어두운 가운데 놓여 있었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들의 어둠을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사리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어떤 때에도 쉬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어려움과 반대를 받으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시작은 너무나도 낯선 모습과 낯선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이었죠.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낯선 세계 속에 나를 내어 던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떨림이 있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 받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지금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도시를 거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열매가 심겨지고 또 사람들에게 그 열매가 거둬져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그 기쁨을 누리기에 뿌듯함과 기쁨이 있기는 했지만 바울이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좀 녹록하진 않았죠. 잘 되고 도시를 옮긴 게 아니라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고 도망치고 또 분란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던 것이 그 전도 여행의 대부분이었어요. 더군다나 이곳의 모든 환경과 상황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에서 살아왔던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마게도냐, 유럽에서의 삶과 문화는 너무나도 달랐죠. 그랬기에 늘 긴장 상태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랜 기간 동안 전도 여행을 해왔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쳤을 때죠. 그런 가운데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신앙의 삶 가운데 큰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우선 이 설교의 결론 먼저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이곳 고린도 너무나도 음란하고 타락하고 힘들고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이곳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고린도의 회당장인 그리스보와 그의 온 가족 그리고 이곳의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계획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일찍이 벵겔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 고린도 지역의 변화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의 하나님의 교회가 우와, 이것은 기쁘고도 놀라운 역설이다. 도덕적 시궁창이라는 고린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마침내 고린도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으니 이것은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적 상황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역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이 지역은 도무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지역이라고 확증된 곳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결코 이뤄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의 어려움이 있는 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만큼의 반대가 있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만큼의 세상 오브 세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이 고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복음이 심겨질 수 없는 밭이라 여겨지는 곳일지라도 복음의 열매는 맺어질 수 있다는 또 다른 결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넘겨주세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은 한결같았습니다. 항상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이곳 고린도에도 회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대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었죠. 이방 땅에 회당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것만 보더라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회당을 설립했고 비록 유대가 아닌 이방 땅이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회당을 지었다, 설립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이곳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며 유대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들은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율법의 조항을 부분적으로나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유대교의 폐쇄적이고 배타적 성향에 의해서 완전한 유대교 그 공동체 구성원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약간의 아쉬움을 갖고 갈급함을 가지며 그렇게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던 이들이죠. 바울이 바로 그런 곳에서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타락한 도시에서 이런 경건함을 지켜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신실하게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져 있는,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복음이 주어지게 되었으니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진짜 복음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외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의 사역적 신념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바울은 항상 먼저 어찌되었던 간에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너무나도 소망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바울은 그 방향을 이방인에게로 돌렸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이곳에서 어찌되었든 신앙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대적하며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복음인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셨던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인데 너무 오래된 기다림이었는지,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그 목적이 불분명해져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목적 없는 기다림이라던가 목적 없는 신앙생활은 이런 결과를 낳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스스로가 경건하다 여기고 있었지만 그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타락한 도시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는 그 앞에서의 코람데오, 그 앞에 낮아짐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기 위한 자랑이었을까요?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욕을 퍼붓다, 모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러한 반응은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이런 자괴감이 들 정도의 마음의 상처가 될 만한 그런 언어였다라는 거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 그거는 너무나도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와 욕을 퍼부음을 통하여서 그 사역의 사기를 꺾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그들을 향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라고 하는 저주적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은 단순한 저주나 악담이 아니라 살인자는 죽은 사람에 대한 생명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며 그 책임에 따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의 말입니다. 바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끝끝내 거부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그들의 영적 생명에 대한 책임은 그들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참 안타깝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참 생명을 스스로가 차버리고 자멸로 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모습으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그토록 간절하게, 그토록 열정적으로, 그토록 오랫동안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믿다 보니까, 그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복음과 믿음에 대한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사명과 그 사역에 대한 목적성을 잃고 어느덧 무엇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의외로 직분자에게서, 특히 장로님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임종 예배 때 이제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믿음의 재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로님은 죽으시면 천국 갈 것을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대부분은요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복음은 제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죠.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인 것과 똑같다라고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오랫동안 멋진 신앙생활을 해왔고 많은 이들의 본이 되었고 덕을 끼쳤고 존경도 받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에 내가 그런 의문을 품는다. 과연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것일까요? 마지막 임종 때는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쁘게 구원의 확신에 가득 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하거나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족에서, 가정에서, 하물며 교회 안에서조차도 저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복음이 힘있게 역사한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은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반대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복음 앞에는요 언제나 반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바울이 낙심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수 없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사명자지만, 아무리 사명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이지만 또 그 삶에 내 모든 것을 전부 드리고 매진하고 행하고 있지만 지칠 수밖에 없는 때도 있거든요. 목사님들도 지치고요. 모든 직분자들도 지치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 사람들도 지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꼽으라고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가지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놀라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큰 이적을 경험했죠. 너무나도 큰 승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엘리야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에 화가 난 이 아합 왕의 살해 위협 속에 엘리야는 무서워 도망치며 이곳을 떠나가게 됩니다. 광야로 나아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제발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청하는 이 약한 모습의 엘리야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로뎀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로뎀나무는요, 키도 굉장히 작고 그것의 그 그늘로 그 광야의 땡볕을 가로막을 정도의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나무에서조차 쓰러져 갔고 거기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천사를 보내 위로하시고 떡과 물을 먹이시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큰 저항이 있고 큰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그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치고 힘들어 그 자리에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자괴감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이런 마음조차 어쩌면 영적 자만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자꾸 우리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족하거나 마음의 상함을 당하거나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바라보다 그런 것입니까? 대부분은요, 아니죠. 거의 100% 사람을 바라보다가 사람의 평가, 사람의 입술을 바라보다가 그런 경우가 100%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하나님은 약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반대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것은 꼭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가 크면 두려움이 따라오게 돼요. 하지만 그것은 사역의 성패가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 여부에 따른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잠잠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복음 앞에는요, 반대가 있어요. 언제나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반대 속에서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유대인들의 엄청난 반대 속에서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회당의 장인 그리스보와 온 가족이 주를 믿게 되었고 결코 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고린도 사람들도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한 반대를 받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여기게 되는데, 하지만 복음은 반대 속에서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당장이 이런
변화를 받게 될 줄 꿈에라도 생각했습니까? 그 타락 도시의 핵심인 고린도인이 이렇게 변화받아 세례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가 모르는 것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 그들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때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그들을 찾고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복음 앞에는 언제나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할 동역자를 준비해 주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AD 49년 글라우디우스 칙령에 의해서 로마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추방되어서 이곳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울보다 먼저 이곳 고린도로 오게 되어서 고린도에서 자리를 잡아서 바울을 도울 동역자로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글라우디우스 칙령은 이들에게는 불합리한 칙령이었습니다. 불편하고 터무니없고 손해보는 칙령이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낯설고 가진 것 없는 그런 땅으로 가게 되었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죠. 이곳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의 든든한 조역자요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집은 바울의 사역 거점이 되었고 이들과 함께 동역함을 통해서 이 어려운 고린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대가 바로 함께할 동역자의 준비됨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 앞에 반대는 언제나 존재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반대로 인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열매는 반드시 맺혔고 함께할 동역자가 생겼습니다. 이 심한 반대로 인해서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 쉬운 것도 쉬운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운 때에도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갑시다. 두려워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됩니다. 복음 앞에 있는 반대로 멈추지 마시고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복음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며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